우리 중에 누군가 기쁜 일이 생기고 만약에 성공했다면 함께 가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과 성공을 같이 나누고 싶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 누군가가 성공한 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도 그 성공을 나눠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같이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가 그 사람이 쫄딱 망한 것 때문에 나도 쫄딱 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고난당한 것 때문에 나도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 옆에는 안 갈 것입니다. 도망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로마 병정들과 유대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자 그 제자들은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쳤죠. 그래도 베드로는 도망치다가 그래도 예수님이 아니가 걱정돼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따라간 집에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네가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 그렇게 추궁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3번씩이나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 사람 몰라요.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나도 피해를 입을까 봐 그랬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를 다시 받아들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우리가 죄인이라도,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사람이 많이 죽어서 해골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형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해골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도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가장 첫 번째로 같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지나가던 나그네였습니다. 저 멀리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는 저 멀리 이집트보다 더 멀리 아래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죠.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서 아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로마 병정들이 그 사람을 불러 세웠어요. 너 일로 와! 그러더니 너 십자가를 져!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못 지고 가고 쓰러져 버린 것이죠. 일어나서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일어나서 지고 가다가 쓰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어서, 왜냐하면 그 길은 오르막길이었거든요.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날 많이 맞았고 밤새웠고 거기다가 아침도 먹지 못했고 그리고 온갖 시련을 당해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결국 이 지나가던 이 구레네 시몬, 너 일로 와서 십자가 대신 지고 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슬퍼요.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예수님은 사람도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시냔 말입니다. 그렇게 대들어봤자 로마 병정들이 봐주질 않아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왜냐? 병정들이 시켰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 구레네 시몬도 매를 맞을 상황입니다.
그는 억울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죠? 아무런 죄가 없는데, 원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데, 죄가 없는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황당하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 이 구레네 시몬,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까지 기억을 해놨어요. 그 사람의 출신지 동네 구레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 시몬, 동네와 이름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름까지 기록을, 동네와 이름까지 기록을 해놓은 걸로 봐서 이 구레네 시몬은 이 사건으로 아마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도 유명해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일회성으로 십자가를 지고 갔으면 그 사람의 이름은 굳이 알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그죠?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 이렇게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고, 결국 그의 이름까지 기록이 됐어요. 결국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한 사건이지만 그래도 축복받은 사건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당시에는 나쁜 일 같고 억울한 일 같고 하고 싶지 않은 일 같지만,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생명의 구원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고 갈 때는 잘 몰랐겠지만 이제 지고 가면서, 그리고 지고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고 이분이 메시아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억지로 예수님을 믿고 억지로 하다가 예수님을 알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가족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의 가족이니까. 어떤 때는 아이고 나는 목사님의 아들, 딸이 안 되고 싶어, 나는 목사님의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아이고 안 그러면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집에서 또 올 거 아니야. 교회 올까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축복이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목사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죠? 집사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죠? 내가 자랐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 집사님이더라, 목사님이더라, 장로님이더라.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죠? 억지로 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은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한, 십자가를 지고 간 예수님과 함께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27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백성들과 그리고 슬퍼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는 백성이라는 말이 여기 말고도 또 나옵니다. 23장에 보면 앞부분에 13절에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7절에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23절의 백성과 27절의 백성은 달라요. 13절의 백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소리친 그런 백성들입니다. 백성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죠.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요. 여러 사람들인데, people, 사람들인데, 그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그렇게 외친 백성들이고, 그리고 27절에 나오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박혀 죽어가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말은 똑같은 백성인데, 말로 단어로서는 백성, 피이프리한 말은 같은 뜻인, 같은 말인데 뭐가 달라요? 말은 다른데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는 백성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엄마 말씀대로 요즘으로 말하면 당이 다른 거죠. 당이 당. 그죠? 민주당, 그 다음에 무슨 당, 이런 것처럼 당이 다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슬퍼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맞아요. 예수님 말씀 맞긴 맞아요. 왜냐?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의 심판이 가까웠거든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웠기 때문에, 완악한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이들도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병정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반기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함께 슬퍼하며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합니다.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함께 금식하면서 주님을 동참합니다. 그거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죠? 네.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는 이들 또 한 사람 봅시다. 그들은 바로 행악자 중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악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2명이 더 있죠. 그러면 통합해서 몇 명일까요? 3명이죠. 예수님까지 3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악자들은, 행악이 뭐야? 악을 행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나쁜 짓을 행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2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이 2사람은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지어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같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악자 중에서 한 사람은 막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우리도 좀 구원해줘라. 그리고서 예수님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행악자에게는, 야, 너와 나는, 우리는 나쁜 짓을 해서 혼나는 것이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저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는 거잖아. 저분은 항상 옳은 일을 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변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마지막에 예수님께 부탁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말했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결국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계속해서 낙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죠?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행악자 중 한 사람은 나쁜 짓만 했어요. 나쁜 짓만 했기 때문에 그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를 믿었어요. 마지막에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게 됐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안타까워 하면서 주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죠?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또 한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함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을 장례식을 치러준 사람.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맞습니다.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유대 동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마다임 소빔은 사무엘의 아버지가 살던 지역입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역 출신인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7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한 사람이니까 지체가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죠? 그는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그 무덤은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거기다가 집어넣게 해야지 하고 준비를 해놓은 무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무덤이죠. 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빌라도가 가요.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산헤드린 공회 요셉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지체 높으신 양반이 나를 찾아왔어? 당신도 예수를 믿소?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나? 예수가 죽었나? 부하들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이 카카, 예수 죽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보고를 했죠.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해 줬어요. 알았다고. 예수의 시신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그 무덤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도 전에 평상시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니고데모의 친구였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숨겨진 제자, 숨겨진 성도였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반대했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를 잡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친구들에게서는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원래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마침 70명 중에서 소수인 거죠. 소수당이죠. 소수당입니다. 반대파죠. 그러니까 반대파.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를 죽이는 걸 반대하는 그런 일에 참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요셉이 이제 자기 신분을 드러내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예수를 따랐지만 그는 예수의 죽으심 앞에서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손가락질 당하고 더 따돌림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아니 저놈이 말이야, 어떻게 예수의 시신을 거기다가 장례식을 치러, 자기가 파놓 들어가려고 하는 무덤에다 어떻게 그걸 할 필요가 있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시신 그냥 까마귀 밥이나 되게 내버려 두고 말지 뭐 했을 거예요. 사실 시신을 장례식을 치르지 않으면 까마귀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뭐예요? 죽었어요. 이세벨이 떨어져서 죽었거든요. 신하들이 이세벨을 떨어뜨려서 왕궁에서 떨어뜨려서 죽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세벨을 장례식을 치르려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세벨을 장례식을 치르려고 가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세벨이 해골하고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는 다 까마귀가 와서 쪼아먹고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그래가지고 뼈밖에 남지 않았어요.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도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그냥 놔두면, 거기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죽으신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 해골이었죠. 해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 거기는 사형장이야. 예수님이 죽으신 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죽일 때 쓰는 사형장이, 항상 거기서 사람을 죽였어. 죄인들을 거기서 계속 죽였어.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잘 꺼내서 잘 내려서 세마포로 잘 싸가지고 그리고 장례식을 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의 마지막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는 숨지 않았고 도망가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귀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주의 십자가를 잘 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 이제 내일 모레, 오늘 수요일,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고난일인데, 고난일날 또 한 끼 금식하면서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난 주간을 잘 보냅시다.